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최대의 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귀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을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친척들, 친지들, 가족들을 모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준비 잘 하셨어요? 다 못 하셨어요? 그냥 명절 안 보내실 거예요? 네. 또 모두가 모이는 귀한 명절날 다 즐거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연보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8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먼저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8장 뒷부분에서 동역자들에서 어제 이제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간절함을 가진 동역자가 필요하다. 또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보에 관한 두 번째 권면인데요. 이제 연보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이제 8장에서 밝혔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연보를 할 때 주의할 점,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했던 특정한 이제 목적 헌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대한 권면, 이제 특정한 것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또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연보의 몇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면이 있는데, 먼저는 연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함께하는 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근데 이제 1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인들은 누구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고린도와 그리스 지역의 위쪽 지방,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있는 그 이제 도시들이 데살로니가와 뭐 빌립보 이런 도시들이었는데,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성에 관한 이제 도에 관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도시들이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밑에 아가야 지방, 아가야는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이 이제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 속한 곳들인데요. 그리스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 속한 도시들인데,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이 연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누구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뭐 얘네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런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참 열심히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았던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뭐 당파의 문제도 있었고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던 교회가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변화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것은 퍽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분발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사실 진짜 자랑하고 싶은 교회는 마게도니아 교회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가볼까요? 1장 6절에서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금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도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고, 새 안식일을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1 안식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니까 일주일이라고요.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21일.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이상 머물렀고 에베소 교회는 3년 이상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만큼 열심히 전도를 한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3주밖에 안 머물렀어요. 그런데 온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믿음의 소문이 됐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고 환난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잘 섬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교회인 거죠. 그 넓은 지역에 이 작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되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준 교회가 그때 딱 너희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나를 도왔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진짜 본이 되어 있는 교회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본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마게도니아라고 부른다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지역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더 교회로서의 좋은 본을 보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소식, 그러니까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많이 변화됐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내가 가기 전 1년 전부터 목적 헌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게 하고 서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믿지 못했던 그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 4절 9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만 해놓고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소식이 이렇게 소문이 들렸을 수도 있고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보여왔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보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게 하려고 너에게 또 얘기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배웅하겠다, 여기까지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을 신나게 해놨는데 와서 봤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않냐, 헛된 것이 되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말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연보나 특히 건축 문제. 그래서 건축할 때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막 뭐 지차고 했을 때는, 회의할 때는 막 열심으로 하자 했는데 정작 일을 시작하면 입을 싹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미리 마음의 자원이 돼서 준비하면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인데, 내가 가가지고 준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빨리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억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 항상 하나님은
마음에 즐겨내는 자들을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다려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의할 점 뭐라는 거예요? 말만 하는 연보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했다가 즐겨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또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출애굽기 3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라,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을 써라 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쓰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떤 물건을 내놓을 때, 헌금, 봉헌물을 내놓을 때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연보를 해도 정말 마음으로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도 서로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억지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진짜 즐거워서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은 즐겨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좀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다 모든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새벽에 볼 때마다 기도를 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받은 건데, 전도사님 갑각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이렇게 맞춤법에 틀리잖아요. 갑각이 가신다고 하시니 너무 섭섭합니다. 어디 가셔서 사역을 하셔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사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목회를 성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청소하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정말 작은 액수지만 헌금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도 되게 어려운 분인데 점심 잡수 세요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청년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드려요. 꼭 좋은 데 써주세요. 생신 축하드리면 어디다 써야 돼요? 전도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해야 되는데 꼭 좋은 데 써주세요. 그래서 애들 맛있는 거 사줬어요. 제가. 우리 애들 말고 우리 청년들. 여기 뒤에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꼭 좋은 데 써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다 비슷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특심으로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다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할 때, 즐겨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보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셔서 결국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것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 원리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도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를 하게 하는 원리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 이게 연보의 원리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혹은 부족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간됨의 가장 큰 목적, 제일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로봇처럼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드렸을 때 착한 일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막 좋게 해놓는다고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이유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인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 성전인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해숙 집사님이 오늘 짜증이 나가지고, 오늘은 출근 안 하지, 어저께 출근을 했는데 막 직원한테 당신 뭐예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랬다는 뜻이 아니라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짜증이 나도 괜찮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참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우리의 몸이 잘 가꾸어지고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뭐 겉으로 뭔가를 하고 이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더라도 뭐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사역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싸우잖아요. 저도 이제 장례를 또 몇 번 치러 보니까 알겠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고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싸움이 돼요. 그래서 막 큰 소리 나는 장례식장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디고 섬겨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을 전도한다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구원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딱 했는데 친척들이 왔을 때 당신은 이게 뭐냐고 이러면 복음이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죠. 이번 설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그래도 이제 눈을 한번 감고 침을 이렇게 3번만 삼키세요.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이렇게 하면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침 때문에 못해요. 3번만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이번 설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귀한 명절을 보내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즐거이 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봉사의 모습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친척들 간에 또 가족들 간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윤순달 권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또 유승철 안수집사님, 이혜숙 안수집사님 부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 감사하는 모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조현영 집사님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봉사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순례자들이 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예배드리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순례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없고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져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병원에 계시는데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좋은 민족의 명절날 하나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사모님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민족의 귀한 명절 하나님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하나님 친지들 모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겨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무릎 꿇고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명절은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우리 현상망 원찰님 사랑하시고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왕정한 집사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왕선아 하나님 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기자 집사의 아들 김형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현옥 집사님 남편 있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현상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꼭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오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허선한 집사님 최현식을 위해서 날마다 주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유진아 윤원구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부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렸을 때 그 믿었던 그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한석 성도님 왔다 하나님 예수주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동원 원장님 소동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서울에 있는데 어디서든
말씀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김병옥 성도님 최선희 집사님 남편 사랑하시고 특별히 설진현 설진열 하나님 우리 이정남 목사의 남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열명도 높고 생명도 하나님 주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전히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많은 자녀들이 올 텐데 반드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